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에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다 찬양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같이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이를 위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찬양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부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으로 위해 주를 부르셨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우리를 향해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쉽고 또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가사이니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길,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나간 아픔, 지나간 그 염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나간 아픔도 정말 그런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걱정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 기간에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지혜와 이해력을 얻게 하시고 시험에 임하는 동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혹여나 시험을 망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돕고 도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더욱 단합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선생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와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으니 또 너희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잘 지냈니?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죠? 네,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엔지니어 요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조금만. 감사합니다. 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기쁨의 50일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는 기간이거든요. 성령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표정들을 보면 뭐래 이런 표정이에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는 참 잘 나갑니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쫙 가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그런 것들이 보이죠. 좀 바꿔보고 싶어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십자가 은혜까지는 되는데 부활해서 한번 미끄러집니다. 안 되겠는데? 못 믿겠는데? 이 부활을 지나면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의 아주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은요, 그리스도의 생활,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이 사도들이 증언한 편지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I am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특히 저같이 사역자들,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라도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비둘기? 잘 모르겠어요. 빛? 홀리 스피릿 이러면 영어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느덧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던데,
우리는 성령 하면 그냥 귀신인가? 뭐 영혼인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 돼서 전사님이 딱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뭐야? 규빈아, 이 지방 소리를 조금만 꺼주세요. 너무 감탄스러운 건 알겠는데, 알겠죠? 네, 규빈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전사님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 아내는 20살이 되는 해 어머니를 여입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이 재발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저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아버님이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뒷바라지를 하다가 몇 해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이 생명의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널 그 즈음에서 제 간을 딱 들였더니 부활하셨거든요. 와 이러면서. 그런데 아쉽지만 제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그 아버님의 장례식이었어요. 제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제가 사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보다 먼저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을 여인 한 선배가 와서 이제 아내를 꼭 안아줬더니 그 위로가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맛보고 알게 된다면,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꼭 안아주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항상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나눠야겠다 마음 먹고서 이렇게 유튜브와 SNS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공감이 된다. 이 사람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단지 이 이야기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짧게 쇼츠인데요.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나눌게요. 괜찮아요? 형, 나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로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위로라고 하니까 나도 사실 7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어떤 위로도 힘이 안 되더라.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가슴에 있는 거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맨날 엄마 보진 않잖아. 길게는 한 달, 몇 달. 그것처럼 평생 못 보는 게 아니라 좀 오랜 이별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엄마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해. 나는 지금도 우리 엄마는 있어. 그냥 좀 멀리 있는 거야. 살다가 나중에 아주 반갑게 만나야지. 아이고. 네. 뭐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따랐던 제자들의 그 감정들을 우리가 쭉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나눴죠? 도마. 비전 트립 책자가 있고요. 예. 광약 쿠폰도 있고요. 네. 문상도 있네요. 그죠? 자. 네. 이걸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이렇게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속이 쓰리긴 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그 주님이 손을 이렇게 당기는 모습 우리가 집중해서 봤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찔러보면 찔러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와 이별을 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이별을 했어요. 우리가 만난 적도 없긴 하지만 세상에 오시지 않아요. 안 계셔요 지금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던 그날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악의 무리들은 아마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축배를 들면서 막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악을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왜 이런 영화 있잖아요. 도무지 안 죽는 주인공 같은 영화. 절대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요. 막 주인공 버프라 뭐 이런 생각도 우리는 들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니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어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이퍼링커라고 알아요, 여러분? PPT를 보면요, 이게 딱 클릭하면은 재생이 되게끔 되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 슬라이드로 가고 막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대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저기로 가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크로마키가 안 빠지네요. 제가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제가 슥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제4의 보혜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샘플로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을 봤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창세기에 보면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래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다르냐?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루아흐. 이 성령이 임하는 그 기록들이 어디에 나타나면요, 모세에게 임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또 우리가 알죠. 요즘에 제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이러면 와, 힘 세졌다 그러면 야 이러거든요. 삼손이 힘을 확 받을 순간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사울에게 임하셨을 때 예언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임하였을 때 힘이 샘솟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분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역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역을 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면 이 사역이구나 알 수 있게 돼요. 특히나 부활 이후의 사역들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망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을 걸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걸음이 바뀌게 하셨죠. 그 박해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하던 이가 다시 걸음을 돌려 주를 증언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와서 주년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며 제자들을 불러서 먹으라 하고 내어주셨던 그 따뜻한 아침밥, 그 밥상 주님이 차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밥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못했어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시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까라마조의 그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의 손이 당기고 있었다는 걸 봤죠.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 분의 역할이 하나를 향해서 가야 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따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책이 2000년이 지난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해서 절대 죽지 않는 주인공 마냥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진단서와 그 부활 진단서를 가져오면 믿겠다. 그러나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믿어요.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정할 뿐 긍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믿지 않아도 믿으려 합니다. 공룡 봤습니까? 믿어요. 공룡이 있었다고 믿잖아요. 뼈가 나왔는데 믿죠. 그래요. 뼈가 근데 뼈만 가지고 형상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멘붕이라고 그러죠. 공룡에 털이 달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설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특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따랐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까닭이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다라는 것 나만 알죠. 내 혼자만의 어떤 이 세상은 나만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꺼내본 적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 다 아시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이 작동하면서 우리는 식어버려요. 차갑게 식어버려요. 아주 차갑게 식어버려요. 아이스크림 마냥.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보편적인 가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눌 때 우리 안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인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억울한 자가 있겠습니까? 눌린 자가 있겠습니까? 갇힌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전하기까지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믿어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어라고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처럼 살겠노라,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변화되는 내 삶이 두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손해 볼까 봐, 내 유익이 없을까 봐. 그런데 결국에는 주를 의심하고 거절했던 모두가 주를 따랐더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열쇠고리 같은 거, 연결고리 같은 거를 채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주님이 손을 놓기 전에는 그 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붙잡은 손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쳐 죽일 듯 노려보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그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그에 맞는 찬양으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선곡을 해오셨습니다.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반주를 계속 해주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주를 찾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라야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는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낼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어땠니? 주님,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든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느니 주는 나의 도움 되시는 분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50일을 지나며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가난하고 이 궁핍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삶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